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생명의 삶 10월 7일분입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의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피차지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익히 들어왔습니다. 근데 8절 전체를 보면 이걸 빛을 지라는 건지 지지 말라는 건지 쉽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8절의 목적을 빛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8절 끝에 말씀하시는 율법 때문에 사랑이 이렇게 도입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율법을 위해서 아니면 사랑과 율법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랑의 빛을 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빌리고 얻고 또 사랑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이 상호 간에 오고 갈 때 그 이상적으로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빌리고 갚는 문제가 아니라 오고 가는 것을 위해서 빛을 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빌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사랑이 오고 가서 이렇게 오고 가는 정도가 막 사랑이 움직이고 사랑이 운동하고 사랑이 교통하는 정도가 이제 풍성해지는 것, 이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피차 사랑의 빛을 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빛을 지어서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풍성해지면 어떤 일들을 결말을 이룰 수 있냐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된다. 이 말은 율법의 요구사항에 부족함 없이 다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우리가 조금 간과했던 아주 중요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율법의 관계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절은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간음, 살인, 도둑질, 탐냄, 그 외에 여러 계명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고 머리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방됐다. 그냥 모른 척 넘어가면 된다. 이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더욱 어렵게 말씀하십니다. 이 간음, 살인, 도둑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음욕, 미움, 욕심 등으로 더욱 지키기 어렵게, 율법을 준수하기 어렵게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더욱 세분화해서 천갈래 만갈래 찢어버립니다. 어슷덩으로 넘어간 게 없어요. 음욕이 간음이고 미워하는 게 살인이고 욕심, 남의 거 부러워하는 것, 이게 도둑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복음이라고 자유라고 해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다 잊어버리고 살죠. 근데 예수님 아주 철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 하나의 열쇠를 또 바울이 제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내 주위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되 나 자신을 아끼듯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면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다 지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이 복잡한 것 다 몰라도 그냥 다 지킨 것이다. 그런데요, 그래 사랑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합니까? 사랑을 하되 나 자신을 아끼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르죠. 근데 그게요, 내가 선뜻,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사랑해주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저 사람이 고마워하고, 그럼 내가 마음이 더 좋고 용기가 나서 더 사랑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먼저 요구하면 확 싫어요. 미워요. 그게. 자꾸 주제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 앞집에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인 할머니가 참, 그분도 건강이 좀 안 좋으세요. 근데, 그거를 뭐 걸어 다니고 이렇게 다 하세요. 그런데, 매번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 와서 어제는 뭐라고 하냐면, 앞집 아주머니 댁에 이렇게 수돗물에 물이 안 나온다고 자꾸 우리 어머니 보고 와보라 그럽니다. 자기 집으로. 우리 어머니가 요즘 걷는 게 좀 힘드시거든요. 근데 와보라는 거예요.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이 어머니가 이게 벽을 짓고 그 집에 갔는데, 남의 집에 담을 짓고 이렇게 갔는데, 이 수돗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 다른 꼭지를 이렇게 밸브를 열어서 이러면 열린다니까. 앞집 할머니가 하는 말이 얼마나 코미디냐면, 저 할머니가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막 대여섯 발자국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왜 그러냐니까. 이 밸브가 잘못 열면 물이 터진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피해가 있고, 이 옆집 우리 어머니는 밸브 열어가지고 물폭탄 맞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기 싫잖아요. 자기가 못하는 걸 내가 해주려는데 고마워 이러면 내가 다 해주고 싶은데, 내 힘든 걸 하고 자기는 피해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자신을 아끼는 것처럼,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이기적인 것처럼 그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에 다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만, 사랑 한 가지만 하면 율법 다 몰라도 지킨 걸로 해줄까? 이런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또 설명하기를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무관심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해코지 안 하고 간섭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보호해주고 돌봐주시는 거라고 돌봐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또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만큼 사랑하는 겁니까? 나 자신에게 정성 들이듯이. 어떨 때는 내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내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내 자신을 아끼는 것만큼 그 이웃을, 상대방을 사랑해 줄 때, 어떻게 내가 한번 억지로 만들어 볼까요? 착각할 때, 저 사람이 나라고 착각할 정도로 아끼고 사랑해 줄 때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거다. 참 갈 길이 멀지요. 그런데 뭡니까? 정말 고귀한 사랑이죠. 그만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까지 사랑을 좀 더 정리해 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정도의 사랑은 어느 사회나 민족이나 단체나 공동체에서 들어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음 없어도, 하나님 말씀 없어도, 율법 없어도 남을 위해서 살신성인하는 사람들 얼마나든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 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사랑을 그러면 이야기할까요? 자, 영성 신학자, 영성 목회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사제가 있습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 요한 1서를 정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그렇게 분류하고 싶다. 좋다. 세상에도 사랑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이걸 제1의 사랑과 제2의 사랑으로 한번 나눠보자. 왜 그러냐면 요한 1서에서 말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뭡니까? 이 먼저라는 말씀을 중심에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은 제1의 사랑이다. 비교할 수 없는 제1의 사랑이다. 그 제1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되었다. 보여졌다. 그래서 그 제1의 사랑이 그 율법의 엄중하고 복잡한 그 모든 요구들을 이루고 만족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랑하신 것, 그것을 제1의 사랑이다.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이 사랑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하신 그 사랑, 그것을 제1의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반면 세상의 사랑은 뭘까? 그것을
그것을 따르는 제2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제2의 사랑은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오염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오셔서 이렇게 뭐랄까요?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해주긴 해주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까? 어떻게 저렇게 아기 같을까? 그런 데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망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의 사랑이고 제2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은 부족하고 때로는 오염된 사랑입니다. 더 엄격하게 말할 때 헨리 나우엔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제2의 사랑에는 모든 사람의 사랑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것은 제2의 사랑에 속하는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공동체 안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고귀하다고 그래도 어머님의 사랑이 아무리 고귀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만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섭섭한데요, 목사님. 아니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배신하고 실망하고 변하고 요구하고 탈진하는 모습들. 요즘 젊은 부모님들이 그런답니다. 우리 조카도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인데. 네가 대학 가고 네가 취직하면 분명히 엄마한테 매달 100만 원씩 줘야 된다고 그 약속을 그게 헛것이든 문서를 안 썼든 그걸 자꾸 애한테 인지를 시키더라고요. 조건이 있는 사람이죠. 그걸 알고 보니까 애가 100만 원을 드릴 능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뭡니까? 제1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 이거 줄게. 너 뭐 줄래? 하나님,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 아낌없이 주시잖아요. 그게 제2의 사랑. 아이고, 이 새벽에 우리 형수 욕을 했네? 자,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하자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율법의 대강령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은 율법의 대강령 두 가지가 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여기에서는 뭐냐면 어떤 접속어가 들어가냐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이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그 다음 남은 여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가능합니까? 참 어렵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복음서를 다 합치면요 얼마나 이 요구 상황이 철저하냐면요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한테 가능합니까? 제2의 사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구현된 예수의 사랑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것은 이웃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지체들을 대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몸이 약한 사람은요,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게을러지고, 게을러지면, 어떨 때는요, 성실과 멀어지고, 성실과 멀어지면, 어떨 때는 사랑도 부족해지겠다, 이렇게 느끼시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게 역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제1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가진 자라면 간음도, 살인도, 도둑질도, 탐욕도 더 심지어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처럼 음욕, 미움, 이 욕심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예수의 사랑이 이 분명히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볼 때는 율법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더 강화시켰는데 강화시킨 이유는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나눠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했으면 우리가 인정했으면 그것을 관람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삶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11절은 이 시기와 때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시기와 때라는 것을 어떻게 한번 바꾸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시간과 시대로 또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절에 보면 이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현재를 제대로 알고 읽고 깨닫고 있는가는 그 질문이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기,
지금 이때, 이 현재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모르는데요. 그냥 사는데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만 하면 답변은 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조심스러운 건 이 시기와 이때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상한 데 가면 막 이 시기와 이때를 막 성경에다가 막 끼워 맞춰가지고 막 그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인가 이게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인지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 난 어제 새벽에 뜨끔했어요. 목사님 어제 새벽에 했습니까? 수요일이었습니까? 뜨끔했어요.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 지방의 목사님이 가다가 경찰을 잠시 태워줬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차로. 그때 신호 하나 안 어기고 속도 하나 안 어기고 그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덧붙이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어찌 이리 편하게 사냐는 거예요. 어찌 그래 하나님 뜻이 사냐는 거죠. 근데 뭡니까? 우리가 이 시기를 안다면 이곳에서 내가 어디에 지금 여기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 깰 때와 그러니까 곧 구원의 때와 믿을 때가 또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때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시간과 시대의 때를 좀 내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때는 뭡니까? 오게 되는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때라는 거죠. 뭐 더 구체적으로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는 때라는 거죠. 그 때를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그때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니까 이 때는 뭐냐면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이 시간에 내가 어디가 있는지를 내가 여기에 있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걸 지금 이 흐름과 내가 여기 서 있는 자리를 분명히 이렇게 알고 있으라는 거고 이 구원의 때, 이 때는 뭐냐면 이 때가 완성되면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가 이 구원의 이 때의 모든 것이 막 빨려 들어가듯이 막 이 중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막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이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때를 우리가 아주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루어질 순간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그때나 어제보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까워지고 있다. 그때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가깝고 가깝고 가깝다. 더 가깝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특히 율법이나 또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교회에 책망하는 이 말씀들 보면 부정적인 것 같고 항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보다 많은 여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가까워져가고 더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세상 말로 하면요 더 하나님의 역사는 더 진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 끝이 났다는 세상의 눈이고 더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더 가까워져 가는 거. 그때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2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둠의 때인데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지금 세상은 지금 타락한 세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창세기의 천지 창조의 시간도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아침이 되고 밤이 되지나 낮이 되고 밤이 되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거꾸로 말해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작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둠으로부터 밝음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이것이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뭡니까? 더 빛으로 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더 거룩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완결 지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두우니까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낮처럼 단정히 행해야 한다.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정신과 영혼의 매무새를 제대로 해야 된다. 자세를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내가 좀 퍼져 있었나? 그러면 딱 정신 차리고 이제 매무새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처럼 단정하게 행하고 어디서 밤처럼 아직도 뭐라고 이렇게 열거합니까? 방탕과 술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라는 그 밤처럼 행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들을 조금 따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만 방탕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방탕한가? 게으른가? 어디 취해 있는가? 다툼이 있는가? 시기가 있는가? 그걸 영적으로만 말하지 말고 그 영적으로 말하니까 자꾸 나 자신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자꾸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영적.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시기가 있는가? 다툼이 있는가? 막 시비 걸고 막 길 가다가 어깨 부딪히고 이러고 그러니까 싸움 나고 방탕하고 막 게을러지고 아이 피곤했으니까 오늘은 말씀도 좋아 목사님 말씀처럼 그때 왜 우리가 하루 우리가 금식합시다 이러면 나 원래 아침 안 먹는데 그게 금식 아니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막 방탕해지지 말고 게을러지지 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일하지도 않으면 먹지도 말라니까 막 얼마나 당당한지. 나 원래 아침 안 먹는데 하면서 말씀도 안 봐. 내 원래 아침 안 먹는데요. 아점 먹는데요. 이러면서 기도도 안 해. 까짓거 굶고 기도 안 하지. 까짓거 굶고 휴태하지 말지 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 방탕한 거라니까요. 그거 게으른 거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고 있으면 밤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시기도 모르고 때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와 때를 알아라고 이야기할 때 현재의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서 그 어둠에서 낮으로 돌이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고 엄청난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깨어나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가능할지를 바울은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또 이런 이단 날까 뭘까? 어디다가 막 두루마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십자가 끓이고 예수 이래가지고 어디서 팔아먹는 이단 생길까 몰라. 이거 그런 뜻 아닙니다. 예수로 옷 입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의 사랑으로 그 모든 율법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된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랑을 사모하는 것, 그 삶으로 온전히 영향을 받는 것, 그것이 예수로 옷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 거예요. 예수로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로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비싼 옷을 입으면 옷 좋네? 이러잖아요. 옷 좋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와 같이 닮아가서 삶을 살아가면 당신의 삶이 바뀌었네. 당신의 인상이 바뀌었네. 당신의 행동이 바뀌었네. 누구 때문일까? 예수 때문이다. 그게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겁니다. 예수로. 어디 가서 이래가지고 예수 이러고 다니면 그게 예수로 옷 입는 게 아니고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하분절은 엄격하게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가 진단법이 있다. 내가 예수로 옷 입었는지 아닌지 스스로 진단하는 법이 있다. 이건 뭡니까? 말만 사랑한다면 말만 사랑할 뿐 사랑한다고 말만 사랑할 뿐 여전히 정욕, 욕심, 시기, 탐냄 등이 있다면 이것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지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자가 진단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진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아직도 그대로 있으면 내가 예수로 옷 입기 위해서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아가서 예수의 모습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이게 자가 진단법이 있어요. 왜 건강이 안 좋으신 분 당뇨 그 테스트기 있잖아요. 집에 이래 하는 것처럼. 얼굴
혈액을 딱 해보니까 집에 작아진 혈당계를 딱 보면 140이네. 아이고 오늘은 믹스 커피 먹으면 안 되겠다. 설탕 커피 먹으면 안 되겠다. 그냥 블랙 커피 먹어야 되겠다. 아이고 오늘은 설탕 찍어 먹으면 안 되겠다. 뭐 이게 나오잖아요. 이 자가진단법이.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가진단법이 정말 말뿐인지 여전히 정욕과 욕심과 시기가 탐냄이 있는지 그러면 내가 다시 예수를 옷 입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제1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때를 제대로 판단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갑은 예수로 옷 입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말뿐이고 정욕, 욕심, 시기, 탐냄 등이 있다면 다시 예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과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영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그 태풍에 있었던 나무 무너진 것 또 뒤쪽에 이런 수리 사항은 조금씩 거의 이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또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오셔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또 찬양대원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후 큐티 나눔 모임과 또 오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진행되고 있는 오이코스 전도 항상 인지하시고 항상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포스터 보시고 오이코스 전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번에 숙제 내어드린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준비해 주시고 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묵상하셔서 또 주일 오후에 나누고 또 더욱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이코스 전도 항상 기억하시고 또 오이코스 전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